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내가 되겠는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왜 말세에 세상에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세에 성도의 인내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3절 다시 읽으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미움을 받을 일은 없겠지요. 근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은 곧 마귀의 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이 마귀의 영에 걸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은 사람과 사람끼리 왜 미워하냐면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불신자 세상 사람에게는 마귀의 영이 있으니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를 미워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죄악으로 가득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진다.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래서 미움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이게 너무나도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핍박이나 미움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는 핍박이나 미움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각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이거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겪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 갈수록 인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세상에서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세에 성도의 인내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13절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인내만 하면 승리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건데 끝까지 가야만 이길 수 있다. 이 마귀의 패잔병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이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질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성도가 포기하게 되면 이 승리를 못 가져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질긴 싸움을 성도와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긴 싸움을 우리도 독하게 마음먹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면은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죽어도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런 결심이 성도인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핍박이나 미움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세의 성도의 인내가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인내 후에 받을 은혜와 영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인내 후에 받을 은혜와 영광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 후에 받을 영광은 이 환난은 너무나 작은 거고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환난이라고 하는 건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환난 후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내 후에 받을 은혜와 영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인내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성도의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그런 내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성품은 예수님 닮은 성품인데 예수님 닮은 성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만 우리가 잘 가꾼다 그러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인데 우리에게 고난과 미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연단하여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인내를 통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질긴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면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이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1000만 번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인내하는 건 힘들지만 인내 후에 받을 은혜와 영광은 영원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아름답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매일매일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인내하는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